귀한 아침입니다. 오늘 기도의 끼미 서리기까지 말씀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기입세 50번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어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그렇게 먹고 마시느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지요. 오늘은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있었을까 싶은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나오는 걸 보니 요한의 가르침을 당시에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들은 주로 광야에서 세례 요한처럼 생활을 하면서 신앙적인 면에서는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금욕적이고 경건했던 그런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그 질문이 이렇습니다. 14절에 보니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이 담고 있는 몇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바리새인들처럼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자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일주일에 2번씩 종교적 의무로 금식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아마도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많이 금식을 했겠죠. 물론 금식이라고 하는 형식은 같겠지만 바리새인들이 하는 금식은 굉장히 율법적인 그런 차원에서 자신들이 신앙이 이렇게 잘 지키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나타내면서 자신들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식 그런 금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요한 공동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공동체 금식은 조금 다른 성격의 금식입니다. 왜냐하면 종말론적인 어떤 심판에 대비하면서 그들은 준비하는 차원에서 금식을 했던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조금 더 금식에 어떤 가까운 정신, 바른 정신을 가지고 했던 공동체는 요한 제자 공동체가 했던 그런 금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요한의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이 바리새인들보다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어떤 결을, 신앙적이라든지 어떤 뜻이라든지 어떤 그런 결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가깝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느꼈는데, 근데 예수님 제자들 보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금식하는 법이 없고 금식하지도 않고 오히려 지금 마태의 집에서 더 잘 먹고 또 즐기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이제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죄인들과 세리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하고 약간 다른, 결이 조금 다른 그런 질문인 거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금식을 자신들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마땅히 지금은 금식해야 되는 때인데, 지금 금식해야 되는 때인데, 그런 시간인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이 요한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예수 공동체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인지를 이제 생각해야 하는, 결정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요한의 제자들이 던진 이 금식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은 더 큰,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선언과도 같은 그런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십니다. 어떻게 대답해 주시냐면 예수님께서 혼인집 풍경을 배경으로 대답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결혼식에 신랑이 함께 있는 시간인데 슬퍼하고 금식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죠? 여러분들이 결혼식에 초대받으셨는데 뷔페가 쫙, 맛있는 뷔페가 이렇게 쫙 깔려 있는데 어디서 먹어보지 못할 산의 진미에 뷔페들이 딱 준비되어 있는데 나 오늘 금식이야. 아마 그런 분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냥 다 맛있게 또 결혼식에 축하하면서 함께 즐기면서 또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죠.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 금식의 어떤 유희, 어떤 신앙의 훈련, 이런 것들이 지금 쓸데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지금은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게 될 텐데 그때 금식하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너희들이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올 거야. 그때 금식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결혼식이야. 지금 혼인집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신랑이 함께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신랑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눈치채셨죠? 신랑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신랑을 빼앗길 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죽으심을 암시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러니까 그때는 금식하라고 하는 말은, 그때 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면서, 우리도 금식 때때로 하잖아요. 금식하면서 그냥 굶는 게 아니고 이 금식을 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깨어있는 어떤 신앙의 어떤 모습, 그거를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하는 건데, 기념하는 건데, 기억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빼앗길 때는 그런 이유로 금식할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신랑과 함께 있는, 즉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지금은 너희들이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저는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웬 혼인지, 웬 신랑을 빼앗길 때, 왜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지? 지금 금식해야 될 땐, 세상을 보면 이거 지금 엉망진창인데 그 당시에,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의 제자들이 알았더라면, 구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그들도 금식이 아니라 아마 예수님과 함께 지금 마태의 집에서 함께 기뻐하면서 즐기면서 식사하면서 그렇게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로 합류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이 틀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요한은 거기까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대로 합류를 해서 그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에 함께 참여했을 거라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아는 모습이니까 지금 따라와서 물어본 거예요. 왜 금식하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직 요한의 제자들은 그 바리새인들의 어떤 신앙이나 전통이나 어떤 그런 유대교로서는 아니지만 거기서 나온 거니까 또 다른 어떤 신앙의 종말론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떤 그리스도와 메시아 되심을 아직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해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해주시는데, 헤어진 옷을 기우는데 생배 조각으로 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않고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이유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 생배 조각.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그 시대는 지금 율법이 아니고 이 금식과 같은 그런 율법을 지키는 어떤 그런 율법주의나 어떤 그런 율법이 아니고 복음으로 열려진 거고, 어떤 민족의 그 당시에 봉기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혁명적인 일들, 크고 작은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운동, 이걸 지금 새 포도주와 생배 조각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넓은 의미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 새 포도주라고 하는 의미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낡은 가죽 부대는 뭐냐면 유대교와 그때까지 내려온 어떤 오래된 전통이나 규율이나 종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합해져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너희들이 얘기하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거하고 내가 지금 예수께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가르침과 이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이 함께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섞일 수가 없다. 만약에 이걸 합하고 혼합하고 섞으면 더 좋은, 더 맛있는 어떤 무엇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낡아지고 뜯어지고 둘 다 새 포도주는 부어지고 쏟아지고 지금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배 조각과 지금 새 포도주는 있는데 이것을 낡은 옷에 기우려고 붙이려고 하거나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유대교에 넣는 일과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섞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개신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개혁을 넘는 거예요. 개혁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길을, 어떤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셨고 보여주심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금식을 하면서 연장선상으로 내가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을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새 포도주가 있으니 우리들은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낡은 예전의 사고방식과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새 마음과 새로운 믿음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굉장히 편협하게 딱 굳어진 생각들이,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인 생각들이 딱 이것은 이렇게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딱 굳어진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예전에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초기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회는 이 드럼이 예배당 안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고신 측에 있는 장로님 못 들어오겠죠? 예배당 안에 아마 드럼 치는 거 시끄럽다고. 신성한 예배당에서 어떻게 이걸 치냐고, 아마 지금도 아마 그런 데가 교단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느 교회는 피아노 이렇게 위치를 옮기는데 3cm 옮기는데 3년이 걸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 피아노는 꼭 거기에만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 교회는 3cm가 아니라 지금 완전히 위치를 바꿔버렸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웃지 못할 이런 일들이 아직도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고 신앙적으로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닌데 목숨을 거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도 지금도 많은 교회들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새 포도주이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 새 부대와 같은 새 마음과 새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통해서, 이게 새 가족 부대겠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우리도 누리고 또 세상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과 새 사람. 우리가 무엇을 취하고 또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새 포도주와 새 가족 부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하루를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새 부대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새 부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가죽 부대에 넣는 어리석음이 내 안에는 없게 하옵소서. 개혁을 넘어서 복음으로 변화되는 새 사람을 입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기를 원하고요. 담임 목사님 아마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그 시카고로 말씀을 또 전하시러 출발하실 텐데 또 오늘부터 시작하는 또 부흥성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그곳의 영혼들에게 또 귀한 은혜가 있는 또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목사님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새 포도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받았으니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이 되지 않고 새 가죽 부대와 같은 그런 새 믿음과 새 마음으로 또 우리가 함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몸이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아노 소리가 빨리 듣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성 고사님도 얼른 회복하셔서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 특별히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EM 또 기도 모임 귀한 모임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를 깨우는 말씀을 함께 이 아침에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새 가죽 부대가 되게 하옵소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는 없게 하옵소서. 주님, 개혁을 넘어 복음으로 변화되는 새 사람을 입게 하옵소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오늘 또 다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또 멀리까지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또 그곳에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주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새로운 믿음으로 눈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함께 받았사오니 새 가죽 부대를 우리가 준비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몸이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또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저녁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EM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새 포도주가 되어 날마다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